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주일 오후 한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을 골랐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하율이, 하람이, 하준이 그리고 민서, 허원이가 잘 불러주면 우리 다 따라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를 기도 밤에는 불기도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달콤한 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주님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인지요, 주님. 이렇게 주님,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함께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뻐하며 또 찬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평안을 또 찬양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평안을 누가 빼앗으리요. 그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라고,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며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지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주님 이 참된 안식에 주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조금이라도 주님 맛보게 하시려고 이곳에 주님 불러주셨고 또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 앞에 교제함이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또 주님 앞에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또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무거운 생각들, 또 걱정, 근심하는 것들, 또 육신의 연약함, 또한 자녀들의 그 진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그 짐을 주님 가벼운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안식하는 시간, 주 안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아심 앞에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하율이부터 주님 함께 머리 조아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주님 감사함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주님 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주의 눈이 나를 먼저 보셨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주님 나를 아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 그 놀라웠고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생각을 주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이 얼마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주님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세상은 인간의 생각으로 치닫고 있고 계속해서 이 혼동의 시간에 정말 참으로 이상한 이 현실 속에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그 보안은 그 평안은 그 누구도 주님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다 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주신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가정들에게 주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또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서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그 기쁨을 기쁘게 인내를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함으로 또 인내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내어 맡기며,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순종함으로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내 모든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려 맡기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믿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13마일이라고 되어 있죠. 21km,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13km, 8.1마일, 이렇게 큰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는 작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큰, 그리고 아주 날씨가, 그래서 파도가 엄청 크게 일어나는 그런 호수인데, 큰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췄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군. 우리 서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군. 아, 저놈 참 믿는 구석이 있나봐. 들어봤나요? 한 번쯤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흰머리 수리하고 갈매기가 있어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흰머리 수리.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독수리라는 거, 그래서 자꾸 흰머리 독수리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그런 저의 습관을 봤는데, 독수리라는 그 말 자체는 이미 독이라는 말 속에 대머리 수리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흰머리 수리는 독수리가 아니고 대머리 수리가 아니고 흰머리 수리인데, 근데 영어명이 볼드 이글이라고 써서 우리가 실수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어쨌든 아주 맹수 중에 맹수, 우리 조리 중에서 새 중에서 아주 왕인 이 흰머리 수리가 갈매기하고 싸우면 당연히 우리 흰머리 수리가 이겨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이 흰머리 수리가
물에 있는, 강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쭉 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쭉 내려가서 고기를 낚아채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 갈매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갈매기가 내려오면서 됐어요. 갈매기가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가 흰머리 수리가 이거를 잡지 못하도록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이거 노르웨이에서 한 그러니까 그 야생 동물을 찍는 사진 작가가 이거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못 잡게. 왜 그랬을까? 이 갈매기는 왜 이 흰머리 소리를 공격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지는데 무서움도 없이 이 흰머리 소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머리 소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 갈매기를 쫓아야 되니까 갈매기에게 이제 위협을 가했고 이 갈매기는 다시 날아갔죠. 그 결과적으로 이 흰머리 수리는 원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 나와요. 우리 하율이도 말해도 되고 서원이도 말해도 되는데 이 흰머리 수리는 갈매기는 왜 흰머리 수리를 공격했을까요? 서원이 말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히니까 그래 튀긴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구석이 있군이라고 말했잖아요. 있는 구석이 있군. 그러니까 뭘 믿고 이 갈매기는 흰머리 수리를 공격했을까요? 모르겠다. 당연히 이 갈매기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무서움을 넘어서 이 흰머리 수리를 공격했는데 이 사진작가가 표현을 했는데 그 지금 공격하는 갈매기 뒤에 20마리 정도의 갈매기가 같이 있었대요. 20마리 정도. 그래서 너무 많은 갈매기들이 함께 같이 있으니까 이 갈매기가 착각을 했는지 자기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공격을 했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연히 무서워야 되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면서 많이 무서워했던. 근데 이 어두운 골목길에는 꼭 나쁜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쁜 형들이 무섭게 하고 또 어떤 나쁜 형들은 돈도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 형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무서워할 거예요. 아무리 태권도 잘하는 서원이도 하율이 하준이도 여기 지나가려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느 날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무섭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그 골목에 경찰들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이 골목길이 경찰들이 서 있는 이 곳곳에 경찰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도 무섭지 않게 갔어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경찰들을 믿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보호해 줄 걸 믿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상 조그만 꼬마가 뭐 서원이는 뭐 이렇게 태권도도 잘하고 또 싸움은 안 하지만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조그만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쁜 형을 만나면 항상 무서워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꼬마가 너무 씩씩하게 걷는 거예요. 왜일까요? 뒤에 우리 윤 목사님처럼 태권도 5단인 아빠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걸 믿으니까 전혀 안 무서운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군. 성경은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청진기 같아요. 청진기가 뭔지 아나요? 의사들이 아픈 사람을 진찰할 때 배나 등에
이렇게 되고 귀에 들어보는 것을 청진기라고 말하는데 이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울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청진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그 은혜와 자비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 데를 걷는 거랑 똑같아요. 특별히 어른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렇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와 같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면 알지만 엄마와 같이 수영하는데 그냥 밖에서 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수를 했어요. 그럼 어린 아이의 얼굴 한번 봐볼래요? 이 아이의 얼굴은 전혀 무서워하거나 뭐 찡그리지도 않고 그냥 웃는 것 같은 아주 맑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까요? 엄마를 믿는 거죠. 엄마가 나를 지금 안고 있다는, 엄마가 지금 나를 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시비하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코에서도 보면 물방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바람과 풍랑이라고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이 죽을 만큼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거는 하리보를 줄 만한 문제인데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배를 잘 운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에요. 어부니까 제자들이 훨씬 더 배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를 아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은 배 뒤쪽, 고물이라고 하죠.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깨웠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무서워할 거라 생각해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면 어른들도 사실 무서워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혼자 걸어가는 어두운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조금 전에 보였던 마치 그 독수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새들은 당연히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 빠진 아이는 당연히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당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무섭다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풍랑이 멎고 조용해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어째서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울, 성령 하나님의 청진기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골목길이고 독수리가 있고 물에 빠져 있고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이는 현상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거래요. 아까 제목같이 우리 이야기 속에서 비둘기와 흰머리 수리 얘기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군 이 말을 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의했잖아요.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했잖아요. 아빠랑 함께 걷는 어두운 골목길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엄마의 품속에 물속에 잠겨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많은 동료들이 있는 갈매기는 무서움 없이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었고 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만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많이 잃어먹었어요. 돈을 많이 손해봤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아빠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아빠가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다시 이 청진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대면 걱정하고 있고 염려가 있고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상, 지금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 때문에 무서운 맹수 때문에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혹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원망, 불평, 시비, 짜증나지 않습니다. 즉 보이는 현상에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죠. 자, 청진이가 거울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실 제 인생이 지금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시군요. 혹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지난 한 달, 지난 3달 동안에 건강으로 또 환경의 문제로 아니면 물질적인 곤고함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원치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믿는 구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진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사실 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호수가 잔잔해지고 배가 이제 안전해지니까 마지막 부분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느냐 하면서 의아해했던 궁금해했던 이상하게 여겼던 걸 보면 반신반이라고 그러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구석이 어떤 때는 있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선의 한 부분임을 알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던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건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또 잠깐 있어질 다음 주에 있어질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걸 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했느냐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구석이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병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되겠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두 장 후에 16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무서운 맹수를 만나게 되고 원하지 않지만 물속에 잠길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는 구석을 좀 갖고 살아라. 내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야기만 더 할게요. 우리 하율이, 하준이, 서원이, 민서도 잘 봐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라고 시리아인데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아람 왕이 이제 회의를 해서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한 다음에 야,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진을 쳐야겠다. 이곳에다 우리가 숨어 있다가 다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꾼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대로 미리 병사들을 보내서 잘 지키게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번 적군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계획들을 미리 알고 다 미리 준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정탐꾼이 있다, 누군가 우리의 그 회의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막 그런 거죠. 그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잠잘 때 침실에 있는 이야기도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신하를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신하가 돌아와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도단에 있어요. 도단을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을 포위했어요. 많은 군사들이 포위를 했어요. 자, 이제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종 게하시가 그걸 본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 봤는데 밖에 말과 전차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보였던 골목길처럼 무서운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보였던 맹수, 독수리처럼 무서운 상황이고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요? 제발 부탁해, 우리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했던 그런 질문처럼, 그런 요청처럼 우리 게하시도 우리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우리 종하게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고 강하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종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몇 명 안 돼요.
말도 있고 뭐 전차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군인들이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있는 그대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 다른 성인이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가 주겠어 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우리 적진이죠. 자기들이 무찔리려 했던 그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이 군사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사마리아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 아람 군대들은 이미 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위되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 사람들을 칼과 활로 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고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주인에게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믿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은 말씀을 믿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비춰지는 거울이고 청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내일 한 주간 동안 다음 달에 1년 후에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걷게 될 거예요. 원치 않은 정말 만나기 싫은 맹수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물속에 빠지는 경험도 그렇게 싫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가 생각나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믿는 구석이 있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는 구석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는 거죠?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선교사 모임에 그 단체 톡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직접 본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주는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을 쓰는 분들이 계셔요. 예, 같이 염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모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빠의 마음에 왜 염려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생겼어요. 저도 간혹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나의 본성이,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하나님 아빠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목자이신 내 아빠가 지금 뒤에서 나를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원이가 아빠랑 같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두운 골목이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태권도 잘하잖아.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 알았어. 아빠 믿어. 근데 갑자기 조금 한 발짝 걸어가더니 그래도 무서워. 막 그랬는 거야. 아빠 못 믿겠어.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개를 끄덕이네. 하나님 아빠가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모든 것들 다 이겼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깨지는 평안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죄송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없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아빠가 마음을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구석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대간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의 도구로, 악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그래서 입으로 계속해서 악을 말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염려하게 하는, 불평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빠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매출하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자, 그러면 이제 당연한 결과의 삶은 믿는 구석이 있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한 달,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 저렇게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화가 나야 상황 속에서, 저렇게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입의 고백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삶으로, 그래서 평안이 증거로 매일매일 나타나는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여호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들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깨어짐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들어진 말들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시며, 쉽지 않은 인생길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내 평안을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골목길을 지나갈 때, 물속에 빠질 때, 무서운 것들을 당할 때,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지나온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믿음을 취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믿는 구석 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반응을 보면서 저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날마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읊조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믿음의 증거인 평안을 보이며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계속해서 풍겨나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